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 좋은 땅에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로 행복한 분들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도 와서 보니까 참 아침에 일어나면 공기가 참 맛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몽골에서는 그런 경험을 전혀 할 수가 없거든요. 참 시드니 사는 것이 좋은 일인데 왜 갔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스쳐갑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보시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의 그 현황이라는 제목의 그 그림이 제가 찍은 사진인데 캠프장의 그 언덕에 십자가를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몽골에는 십자가 서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캠프장 그 수양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하게 찍었는데 이렇게 제목을 붙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많이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역시 이제 전에 게르 마을을 이제 명칭을 바꿔서 게르가 열채 있던 그 마을을 바꿔서 이제는 소망 마을이다 이름을 바꿔서 새로 시작하는 사역의 장소입니다. 지난 11월에 찍은 사진인데 눈이 많이 왔고요. 좀 큰 건물은 교회 공동체 건물이고 그 앞에는 우물실과 석탄 창고 이렇게 지금 지어놓은 상황이죠. 작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 소망마을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림을 통해서 2010년도에 11월에 찍은 사진인데 저런 식으로 열채를 지었죠. 저것과 조금 아까 그 상황이 배경이 많이 다르죠. 그렇게 된 것이 이제 한 해 한 해 가면서 이 거린들이 자기 집을 관리하지 않아서 저렇게 형편없는 흉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거린들이지만 해도 너무하죠. 이런 식으로 마치 도깨비집 나오는 집 같이 하니까 주변에서 이웃 사람들이나 카운슬에 속한 그런 구청에서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것을 없애든지 새로 짓든지 해라. 많은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기도를 시작해서 이제 건물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뭡니까? 공사하는 장면이죠. 허름한 땅을 다시 포크레인으로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골재를 세우고 또 이제 진전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벽에 붙인 것이 그 목욕탕 만드는 플라스틱이 아니고 그 뭡니까? 두꺼운 한 5mm 이상 되는 그러한 재질인데 상당히 견고해요. 근데 거기다 시로폴 10cm를 붙이고 10cm짜리 두께를 붙이고 다시 나무를 붙이고 석고를 붙여서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위에는 숙소 또 그 옆에도 창고 그래서 두 건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좀 옆에서 찍은 거죠. 저게 지금 방이 8개 중에 2개는 보일러실과 공동주방 이거 6방에서 지금 5가정이 현재 35명이 살고 있어요. 저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교회 건물이죠. 저기가 실내가 이제 보이겠죠. 이제 공동주방. 그래서 공동주방을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자기들 방에서 해 먹고 저렇게 함께 저걸 사용하지 않아요. 이건 이제 방인데 3m, 4m짜리 방인데 가까운데 이제 그 난방 시설입니다. 전기로 보일러실에서 그 난방을 떼서 각 방에 이제 공급하고 있는데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많이 난방비가 들어서 좀 부담이 됐어요. 이건 석탄 창고 건물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교회 건물의 내부, 그 책상과 의자를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배치를 했는데 한 100여 명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한 100여 명 들어가는데 앞에는 이제 강대상 같은 것이고 그 문이 있는데 그 뒤쪽에는 사무실하고 창고, 이제 물품 창고입니다. 이건 화장실 만들었고요.
이제 파란 대문이 철문입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 그 지난 여름에 찍었는데 하늘이 상당히 맑죠. 이거는 그 숙소 정면 사진이고요. 너무 그림이 이뻐서 제가 찍었습니다. 제 아내와 이제 작년 10월 달에 와서 물건을 들여와서 이제 나눠주는 그런 사진이고요. 이것도 제 창고죠. 그건 이제 진열장에 있는 창고. 이거는 이제 방에 거주하고 있는 한 아주 어린 학생이 아기를 낳았어요. 몽골에 거의 다 그렇듯이 다 15, 16살이면 애를 낳아요. 아빠도 없이. 아빠는 어디 갔는지 모르고 그냥 저렇게 애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애를 낳다가 지금 올해 졸업을 미혼모들이 다니는 학교가 따로 있더라고요. 하도 많으니까. 참 안타까워서 저 사진을 내가 찍어줬는데 이거는 이제 성탄절 되기 전에 털모자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을 나눠주는 장면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좋은 것들이 참 많으니까 그냥 욕심을 부려서 많이 가져가요. 이렇게 진열장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창고가 저는 3개나 있어요. 부자죠. 창고만 많아요. 저렇게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숙소에 살고 있는 아이들 한 가정인데 저렇게 아이들이 3명이 있어요. 그 지금 그 숙소에는 5가정이 그 엄마들과 아이들, 그 남편들이 있으면 이제 좀 머리가 아프니까 엄마들과 가난한 가정이죠. 그런 가정을 교회와 주변에서 이제 소집을 해서 저렇게 살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상당히 순진해 보이죠. 이제 밥포사역입니다. 여전히 지금 8년째 밥포사역을 같은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몽골 사람 비슷한 사람이 있죠, 거기. 미역국 한 달에 한 번 이제 국하고 김치하고 밥하고 고기하고 그래서 특별식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3주는 이제 일반 국을 만들어주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4월 정도인데 눈이 아직도 많이 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지 저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1시간씩 걸어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거 하나를 먹기 위해서 꽁꽁 언 손으로 또 받아 먹는 거 보면 참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오늘 봄에 찍은 사진입니다. 봄이 아니라 이제 6월 달이죠. 6월 달에 이제 찍은 사진인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이제 자기들의 저렇게 바구니가 뭐죠? 메고 다니는 자루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병이나 그런 페트병 모아서 이제 파는 사람들인데, 이제 식사 시간에 모인 거죠. 여기 아까도 이거 보면 거의 다 남자죠. 거린들이 다 남자예요. 여자들은 다 집에서 살림하고, 애 낳고 부인들 결혼한 사람들이 저렇게 그냥 들러산으로 다니는 유랑자들이 너무 많죠. 이제 제가 선물을 나눠주는 장면이고, 이렇게 이제 밥 먹기 전에 제가 이제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하죠. 기도도 하고 잘 지냈냐, 병 아픈 데 없느냐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맨 앞에 있는 안경 쓴 분이 이제 저랑 같이 사역하는 몽골 사역자고요. 저 맨 뒤에 서 있는 남자 배 보세요. 남산보다 더 크죠. 또 안 넘어가네요. 구제사역. 바포나 구제사역에는 비슷한데, 구제사역은 이제 산골 마을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작업이고요. 그 왼쪽에 이제 그 구두를 모아서 나눠주는 장면을 누가 찍었어요. 이제 지난 설날 때 1월 정월 뭡니까? 그 명절 때 밀가루 한인에서 1톤을 받아서 10kg짜리를 이렇게 받아서 나눠주는 그림이죠. 이거는 저희 아내가 왔을 때 아마 도시락을 만들어서 저렇게 나눠준 것입니다. 이제 명절 때 10kg짜리 밀가루를 나눠주는 그림이고요. 가난한 사람들이라 저렇게 목발도 짚고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딸이 있네요. 지난 6월 달에 잠시 방문했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게르 교회의 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게르 교회를 방문했다가 저희 딸이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사진 찍은 모습이죠. 이제 소망마을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영어도 가르치고 한국어도 가르치고 뭐 그림도 이제 그리게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토요일 같은 데 저렇게 많이 모여서 아이들이 해맑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도 듣고 노래도 하고 그런 모습이죠. 몽골 아이들이 한국에서 많이 다르죠. 얼굴이 뚱뚱하고 다 게임하고 이제 끝나고 노는 장면, 사탕 하나씩 좀 입에 물고 이렇게 또 사진 즐거워서 찍고요. 저거는 이제 제가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친길태 예수제자교회라는 교회인데 이게 어느 날 교회 갔더니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찍어놨는데 그림으로 쓰게 됐습니다. 친길태 교회 사역. 저 장면은 지난 7월에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4박 5일 동안 했는데 사람들이 공부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4박 5일 동안 의자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한 70, 80명 정도가 모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읽기로 이제 계획을 하고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건의를 했어요. 그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모르니까 설명 좀 해달라 해서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통으로 설명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밥도 먹이고 간식도 먹여가면서 했더니 너무 저도 힘들었지만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제 그래서 너무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캠프에 가서 열렬히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통역과 함께. 이제 교회에서 설교하는 장면이죠. 원래 설교하면 안 되는데 설교를 하고 있어요. 걸리면 한 이틀이나 3일 안에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캠프 7월 말에 캠프를 했는데 캠프장에서 아까 그 캠프장에서 했는데 한 80명 교사들까지 한 100여 명 이렇게 티셔츠를 4가지 색깔로 한국에서 만들어 와서 이렇게 각각 조별로 입혀서 했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캠프 어른들 캠프에 기도하는 모습들이죠. 이거는 지난 12월에 제가 교사들에게 선물을 이제 한국에서 가져와서 누가 보내준다고 해서 받아와서 그걸 조그만 수첩을 나눠줬는데 사진 하나 찍었어요. 저 장면은 이제 예배 끝나면 저렇게 모여서 운동장에서 교회 앞마당에서 셀그룹끼리 서로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기도회를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냈냐, 별일 없냐, 그러면서 서로 이제 거기서 기도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는 공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비 와도 그냥 비 맞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셀그룹 하나씩 다니면서 또 기도도 해주고 주일날은 상당히 재밌기도 하고 또 이제 바쁘기도 하죠. 어떤 예배 시간에 이제 은혜 받고 서로 이제 격려하고 옆에 사람도 안마도 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신학교 강의인데 뭐 그림 한 장밖에 없어요. 저 학생들이 다 MDB 과정의 학생들인데 상담을 제가 2주 동안 인텐시브를 했는데 끝나고 찍은 사진입니다. 저도 이제 지방에 있는 게르교회의 모습이죠. 저도 이제 교회에 속한 교회인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끝나고 한 장 찍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정에 예쁘고 귀여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말도 하고 예쁘게 자라야 되는데 참 불행하게도 아이가 참 성장하지 못하고 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 상당히 아프겠죠. 그래서 병원도 다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정상적으로 잘 양육할까 노심초사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죠.
그런 것처럼 제가 몽골에 살면서 바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몽골 땅이 건물도 더 좋게 세워지고 또 도로마다 이제 도로도 이제 좋게 바뀌어가고 그런 것을 보면서 몽골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똑같아요.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여전히 아직도 난폭 운전이고 좀 역주행도 잘하고 참 힘들죠. 깜빡이도 안 틀고 막 들어오고 위급할 때가 많이 있죠. 뭐 그런 것들 뭐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또 사람들의 아까 그 거린들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한 남자들이 한 8, 90% 정도가 술 중독에 걸려서 가정을 포기하고 이제 들로산으로 돌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몽골에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들이 다 깨지게 되고 참 그로 인해서 아이들도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몽골이 많이 시간이 흘러야 되겠구나.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있구나. 뭐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도 교회 다닌 사람들의 모습을 이게 보면 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1년, 2년 제가 꽤 됐는데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구나. 교회를 다니면 좀 믿음의 확신도 있어야 되고 또 마음도 좀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똑같아요.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도 보게 되죠. 나는 얼마나 변하고 있는가. 저도 역시 바뀌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바뀌기를 바란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럴지라도 제가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혀 변하지 않고 교회 와도 예배 끝나고 잘 싸우고 못된 짓 하는 것을 볼 때 참 사람이 그렇게 안 바뀔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현재 몽골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3년 전부터 IMF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아마 몽골 생긴 이래로 지금이 가장 그 달러와 몽골 돈의 이 차이가 극심한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심한 때입니다.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은 날이 갈수록 매일매일 바뀌게 되고 물건도 뭐 이렇게 많지 않고 무엇을 제가 사러 가면 몇 년 전과 비교해 보면 마치 바가지 쓰는 것 같게 확인해 보면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볼 때 자, 몽골 경제가 너무나 어렵구나. 얼마나 어렵냐면 감옥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감옥에서 그 밥을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석방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도로로 다 내보내는 거죠. 그냥 결국 피해보는 사람은 선량한 시민들이죠. 여자들이 그 백을 강탈당하고 또 외국인들이 그냥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고 뭐 다 뺏기고 이제 그러한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사관에서도 늘 메시지를 보내요. 얼마 전에 한국 사람들이 당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자분들 늦게 다니지 말고 남자들도 골목에 다니지 말고 하여튼 뭐 그런 식의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타깃이죠. 아마 자국인들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더 심각한 상태는 외국인들이죠. 그래서 외국 미국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조심하고 또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많은 편이라 상당히 그 조심을 요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 차에도 뭐 이런 백미러를 떼간다든가 뭐 이거 차에 붙어 있는 부속 같은 거를 막 강제로 드라이버 같은 걸로 막 떼가고 그래서 참 어려워요. 마음이 많이 상하죠. 그러니까 나가서 보면 운전하려고 차를 시동을 걸라고 하면 알람을 키면 막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이 막 나타나고 참 마음이 힘들어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 차도 그렇고 저 아랫집에 사는 그 여자 선교사가 교수인데 3개월 전에 폭행을 당해가지고 다리를 쩔뚝거리고 하여튼 그래서 3개월 동안 치료받고 이제 와서 인사도 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살벌한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앞으로 될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 현황을 보면은 그 5년 전에는 한 600교회 정도 있다. 몽골 전체 600교회가 있었고 한 6만여 명의 교인이 있다. 그런 통계가 있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은 그 절반 이상 떨어졌어요. 교회가 한 300여 개 미만이고 교인들도
3만 명이 안 되는 28,500이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이제 많이 떠나게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위축이 되고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교회가 계속 진행이 안 되고, 또 그 밑에 있던 몽골 사역자들이 또 이제 돈 벌러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지방부터 도시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또 이제 선교사들도 종교 비자가 거의 못 받고 사업 비자나 교수 비자 받는 사람들도 막 1년에서 6개월, 3개월 막 그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관광 비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그렇게 이제 줄어들게 되고, 또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한국 선교사 한 200명 정도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집회를 했는데 지금은 한 50여 명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한국 사람들만 아니라 외국의 선교사들은 이제 거의 없고 지금 그렇게 이제 텅텅 비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다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시간에 몽골을 위해서, 어떤 특별히 영적인 그런 상태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또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만큼 어렵냐면, 제가 작년 6월 달에 종교 비자를 3년을 받다가 작년 6월 달에 끝났어요. 그래서 아무리 좀 애를 쓰고 해봤지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한 달을 체류하고,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나오는 것도 어려운 게 뭐냐면 비행기 티켓이 없어요. 너무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몽골인들이 많아서 한 달에 한 2,000여 명이 일하러 가요. 3개월 비자를 받고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현재 비행기가 3대가 하루에 떠도 그 자리가 없어요. 그 정도로 몽골이 어렵고 한국에 가서 돈 버는 그러한 추세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몽골을 나와야 되는데도 티켓도 없고, 또 있어도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만 있어서 상당히 힘들었어요. 또 나와도, 한국에 와도 선교관이 없어서 옥탑방을 이제 전전긍긍해야 돼. 일주일도 있다, 열흘도 있다, 이제 그러면서 좀 좋은 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비싼 돈을 내도 여름이기 때문에 없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각 나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자리가 없고, 또 저는 교단의 소속이 참 해외 한인 장로회라는 참 미국에 있는 총회이기 때문에 또 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지도 않고, 자기 교단들 위주로 선교사들의 선교관을 주기 때문에 참 어려웠습니다. 한 6, 7월 6, 7, 8, 3개월 동안 2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 옥탑방에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상상이 되시죠? 따뜻하고, 평소에 땀 흘리며 기도할 일이 없는데 땀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금식과 금식을 또 동시에 할 수 있고, 목사가 어렵다 말을 자꾸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어렵다는 말을 계속 합니다. 그럼 어렵다는 게 어떤 상황도 그렇지만 마음이 힘들었어요. 참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비자가 안 돼서 힘들면 그만두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잘도 가는데, 그래서 참 배웅도 참 많이 했습니다. 모여서 참 아쉽다. 그동안 친했는데 참 같이 사역을 해서 즐거웠는데 그런 인사를 하면서 떠나보내는 마음도 많이 힘든데, 하나씩 둘씩 친구들이 없어지니까 좀 외로움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잘 떠나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글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몽골에 있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제가 떠날 시간이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죠. 상황은 어렵고 비자는 안 나오고 참 한국 상황이나 여러 가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비자라든가 사역이라든가 그런 선교적인 일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밖에 없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왜 이런 고난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뭐 그러면서도 또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려고 이렇게 애걸복걸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처럼 포기하고 그냥 가방 싸면 쉬울 문제에 대해서 괜히 고민에 빠지고 하나님에 향해서 그렇게 막 원망도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가. 몽골에 제가 없어도 뭐 충분히 다 잘 지나갈 텐데 뭐 또 누구 한 사람도 저를 붙잡는 사람도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뭐 때문에 있고 싶어 하는가. 제 자신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 저에게 주신 그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에 대해서 아직도 저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10년이 아직 안 되고 만 9년이 됐는데 이제서 조금 뭔가 알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제가 일일이 다 그 상황 참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냥 아우성되며 기도도 하고 그러한 고민의 시간이 이제 영적인 어떤 그러한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즐거움이 생기고 참 재미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기대가 되고 참 하나님이 이러한 고통의 터널을 사실 고통도 아니지만 이러한 마음의 그 터널을 지나면 과연 어떤 일을 나에게 주실 것인가 하는 기대감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아까 그림 보신 것처럼 소망마을이 계속적으로 이게 진전이 되고 있고 이제 곧 준공이 되는데 만일에 제가 몽골을 떠나게 되면 참 여러분도 헌금하셨고 시드니에 있는 분들, 한국에 있는 분들 다 어렵게 벌어서 그냥 땀 흘려서 힘들게 번 헌금으로 그거 짓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제가 떠나면 몽골 사람들이 다 뭐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직도 어떤 사역의 결과물도 하나도 없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마음이 답답했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몽골 땅에 버티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정말로 이 몽골 땅에 작은 씨앗이라도 뿌리고 그것이 열매 맺는 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 말주변이 없는 저의 말씀을 얼마큼 이해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한 3개월 동안 한국에 몽골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도 두 팀이 한국에서 또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마음은 힘들고 참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지나게 하시고 10월 달에 결국 사업비자를 받게 됐어요. 8월 달에 마지막으로 이제는 안 되면 이제 비자도 관광비자도 안 주려고 이제 막 그런 힘들었는데 그 마지막에 한 한국 사람을 만났는데 사업하는 분이에요. 몽골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오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한 2달 만에 받긴 했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처음 말과 끝이 좀 다르기 때문에 받긴 받았는데 경제적으로 상당히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려운데 그것보다도 하여튼 몽골 땅에 있으면서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몽골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징기스칸을 하나의 민족의 영웅이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신으로 생각해요. 신적인 존재예요. 먼저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 징기스칸 광장에 옛날 그 수파트르 광장이라는 그 광장에 징기스칸이 그 국회의사당 뒤쪽에 굉장히 크게 동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그림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가면 이제 수시로 사람들이 결혼식 하면 와서 헌화식도 하고 무슨 직장이 돼서 또 무슨 좋은 일들이 있으면 꽃을 갖다 바치면서 당신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절을 하고 그렇게 가는 모습을 왕왕히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징기스칸은 몽골 사람들에게 참 신적인 존재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하나님과 비슷하게 생각하든지 어떤 사람은 더 낮게 생각하는지 하여튼 뭐 그 정도로
징기스칸을 하나의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한 사람들, 징기스칸을 왕으로 신으로 섬기고 있는 저들의 입에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왕,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고백을 저는 듣고 싶어요. 아직도 참 잘 못 듣고 있지만 교인들조차도 로마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거의 뭐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징기스칸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실례를 들으면 작년에 저하고 가까이 지낸 나이도 동갑인 그 선교사인데 육사를 나와서 이제 중령으로 예편해서 몽골에 한 9년 전에 왔는데 저랑 같은 시기에 왔죠. 그래서 이제 국방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이 일 저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논문을 썼어요. 박사 논문을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 손자와 징기스칸의 전략 비교 연구 뭐 그런 제목인데 이제 저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제 그 심사하는 날에 갔어요. 갔는데 한 19명의 심사위원이 있더라고. 문교부에서 나오고 또 국방대학에서 나오고. 이제 한 30분 동안 논문을 쭉 읽어 나가는데 이제 맨 마지막 끝나고 질문을 이제 하는 시간인데 가장 수석 그 교수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굉장히 경직된 얼굴로 어떻게 손자라는 사람과 징기스칸을 비교하느냐. 굉장히 기분 나쁘게 얼굴이 굳어져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답이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좀 난리가 날 거고. 그래서 이제 통역자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사실은 통역이 어떤 그 몽골말을 잘 못 들어서가 아니라 그거 답변하는 게 어려워서 이제 당황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로 몽골 사람들에게는 징기스칸은 보통 존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몽골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온다면 제 일은 다 끝나지 않을까.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 이제 제가 아까 그 신길태 교회라는 교회에서 지금 5년째 일하고 있는데 한 350명이 지금 교인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 100여 명, 청년들이 한 80여 명, 그렇게 이제 해서 어른들까지 한 350명이 모이는데 아주 가난한 동네입니다. 산 밑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참 아침도 못 먹고 헌금도 거의 한 3분의 2는 헌금을 안 하고 뭐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못 입는 것이나 이런 집들을 보면 다 게르에서 살고 몽골에서 또 다른 어떤 몽골의 상황, 좀 구별된 모습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과 한 4, 5년을 살다 보니까 저도 가난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생활하고 이제 뭐 그러한 생활을 통해서 어떤 때는 제가 이 몽골 사람과 생각도 비슷하고 막 참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을 이해해주고 참 그 시커먼 그릇에 담아주는 과자나 만두 같은 걸 주면 그냥 받아 먹기도 하고 물론 집에 와서 약도 먹고 이제 그러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저들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이 저들에겐 상당히 좀 신기하기도 하고 참 미안한 마음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몽골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게 설교를 하거나 그 사람들과 같이 이게 뭔가를 하면 제 마음이 참 눈물이 많이 나요. 몽골 가서 참 눈물이 많이 생겼어요. 없던 눈물이 막 생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삶을 제가 직접 보고 있잖아요. 교회에 오면 배가 고파서 여기저기서 쪼르륵 소리도 나고 청년들이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배고픈 그 모습으로 이제 봉사를 하면 지치잖아요. 그러면 물이나 이제 마시고 이제 그러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많이 이제 간식도 사주고 위로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항상 라면이 박스로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아이들과 같이 끓여 먹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시간을 이제 갖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도 없고 또 뭐 성폭행이 너무 난무한 상태고 또 근친상간도 많고 이제 그래서 젊은 학생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죠. 이제 그러한 것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의 공허함을 이렇게 해결해 뭐 제가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것을 해 나갈 때 참 많이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일을 계속하면서 제가 이 몽골에 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늘 느낍니다. 제가 큰 일은 뭐 하는 거 없죠. 뭐 거린들 밥 주는 거나 교회 사역이나 뭐 이렇게 소망마을에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거 대단한 일은 없지만 그 불쌍한 영혼들과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시간을 갖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는 참 기쁜 일 같아요. 그래서 좀 떠날 수 없다. 뭐 제가 이게 올 때에도 많은 교인들이 같이 허그를 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빨리 오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참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지금 여기 와서도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고 있는데 참 미안해요. 몽골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늘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몽골에서는 이제 설교 사역을 못하는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 4월부터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추방당하면 당하지. 내가 교인들이 원하고 교회가 원하는데 그것을 못할 것이 없다 해서 설교도 하고 뭐 셀그룹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하다가 쫓겨난 요 근래에도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 초에도 있었는데 감시원들이 다녀요. 또 교인들도 사진을 찍어서 신고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도 몸살이고 있다가 올해 4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지난 7월에도 토요일 밤에 제 같이 사역하는 교회 여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남편은 러시아 세미나 갔고 자기는 일을 뽑아서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좀 설교해달라. 뭐 제가 거부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뭐 설교할 준비할 시간도 없고 해서 기도만 하고 이제 1부, 2부 설교를 했습니다. 늘 단위에 강단에 서면 이게 오늘 혹시 마지막 설교일 수다 이렇게 제가 얘기도 하고 그런 심정으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겠어요. 제 마음이 상당히 열정이 이제 생기고 사람들도 또 그러한 저의 모습에 또 감동도 되고 은혜를 많이 받는 그래서 참 어떤 마음에 그런 추방당한다는 염려를 다 던져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조그만 이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끝나면 마음이 후련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상당히 눈물도 많이 흘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다. 물론 그전에도 바로 직전에도 제가 토저의 세상과 충돌하라는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물론 성경도 읽지만 책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마라. 세상과 충돌해서 비굴하게 살지 마라. 막 그런 내용들이 있는 책인데 세상 중앙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느냐. 그런 내용의 글을 읽으면서 이제 많이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선교사로 와서 추방당하는 게 참 두려워서 설교 사역을 못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과감하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사진 보신 것처럼 신학교에서도 그것도 역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상담 과목을 2주 동안 제가 하루에 3시간씩 2주 동안 인텐시브를 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데 어쨌든 그들의 어떤 삶의 환경을 알고 그들의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나 많은 질문도 있고 3시간 수업인데 9시가 넘어서까지도 계속 시간을 갖고 이제 나누기도 하고 지금도 메일로 이제 어떤 질문도 받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참 하나님 주신 어떤 달란트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참 좋은 달란트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소망마을에서도 이제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상담도 가르치고 지도자도 양육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지금 해오고 있지만 더 활성화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뭐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그런 상담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면 함께 동참하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소방마을에서 아까 그림 보셨듯이 그 아이들에게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나눠주면서 그림을 그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어두워요. 제가 미술 치료를 배운 것도 아니지만 그 그림을 보면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이렇게 삶이 어렵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참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제가 참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제한이 됐죠. 여러분 참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하지 못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못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제가 몽골에 살면서 돈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거린들에게 무엇을 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돈과 행복은 다른 문제다. 제가 볼 때 몽골 사람들은 물론 없는 것, 없어도 형편없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죠. 하루에 세 끼를 먹기는 참 힘든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인 것 같아요. 참 안타까워요. 어떤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늘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사방팔방에 막혀진 그런 뚫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그래서 남자들은 없고 또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여자들이 직장 생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언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 몽골 사람들과 여러분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지만 비교한다면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들 올 때마다 보면 참 행복한 조건들이 너무 많이 있구나. 그런데도 우리는 늘 불행한 생각을 갖게 되고 힘들어하고, 물론 저도 이민사회에 많이 알고 있지만 이민 생활이 참 힘들죠. 모든 것이 힘든데 그래도 여러분들 감사하며 제가 말씀드리는 몽골의 이런 사진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셔서 이렇게 누리고 사는구나 사실을 기뻐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 몽골 사람들 앞에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조금 가졌다고 해서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제가 우월감도 갖고 교만한 마음도 갖고 그런 것이 이제 지금 한 9년째 되면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대단한 것도 주는 것도 아닌데 참 내가 남모르게 그렇게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가졌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멀리서 따뜻한 구강 그릇을 먹기 위해서 손장등이 다 얼어 터져가지고 피가 나는 그러한 손으로 밥그릇을 내미는 것을 볼 때 참 너무 마음이 애처롭죠. 하나님께 제가 기도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할 수가 있습니까? 원망어린 투정도 제가 하면서 지내죠.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다. 고백하고 찬양도 하지만 사실 그런 걸 알면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못 하잖아요. 감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 내 어떤 마음이 필요로 하는 사람, 참 어려운 사람도 시드니에도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작은 하나를 나눠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제가 사실 몽골에 가기 전에는 물론 노숙자 사역도 이제 하다 가긴 했지만 성경 안에 가난, 이웃 구제, 이웃 사랑 그러한 단어들이 많이 있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근데 몽골에 가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성경 곳곳에 신구약 전체에 너무나 많이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된 것을 제가 발견하고 좀 부끄러웠어요. 성경을 제가 잘못 읽었구나.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너희도 이방인의 때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 그런 말씀부터 해서 그것이 하나의 율법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나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자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손길을 펴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많은 신앙의 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제가 구체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하고 또 이 몸이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선교 현장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자꾸 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좀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려운 시간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그것도 하나의 은혜의 수단이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깨우쳐가는 시간이고 또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의 시간이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도 은혜고 연약함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은혜의 시간이고 한마디로 이 선교 현장에 살다 보니까 날마다 선교의 어떤 은혜의 도가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고백하게 됩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몽골에서 운전하는 것이 가장 사역 가운데 가장 어렵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정도로 집을 나가기 전부터 기도를 합니다. 어디를 갔다 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운전에 참 함께 해주세요. 사람들 이야기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온종일 하나님과 그렇게 어떤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늘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선교라는 것은 한순간도 이뤄나갈 수 없다. 보통 우리 목회자들이 은혜 그러는데 저는 그 어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해서 참 많이 제가 눈물도 많이 흘리고 참 감사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선교사로 무슨 물질적으로도 많이 풍성하지 못하지만 그것도 오히려 감사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고 없는 거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는 게 불행한 것 같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한 일이 많이 있지만 제가 현장에서 늘 느끼는 것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것과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다. 제가 몽골 사람들에게 어려운 설교를 하지도 못하지만 늘 얘기하는 것이 거린들에게조차도 당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교인들에게도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누린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그것보다도 불행한 삶이 있겠는가? 그것보다도 가난한 삶이 있겠는가? 그것과 바꿀 수 있는 그 무엇이 있겠는가? 늘 제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피곤한 이 수요일 저녁에 오셔서 저와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게 된 것도 하나의 은혜다. 저 또한 몽골 땅에서 이게 인간적으로 발길을 돌리고 싶은 충동이 많을지라도 저는 늘 이 오늘 말씀이 제 어떤 슬로건이 돼서 제 책상 앞에 커다랗게 이제 붙여놓고 늘 이야기합니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그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참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나는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병들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가는 또 선교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날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몽골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스토리가 많이 남아있고 아직도 뿌려야 할 씨앗이 많이 있고 거두어야 할 열매가 많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고 물질로 헌신해 주시면서 이 이민사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오늘의 말씀, 이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많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몽골 땅 저를 또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